말씀은 주기도문에서 5번째 강구,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부분을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런 것은 육체의 육체를 위한 간구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영혼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의 죄가 서로 용서돼야 된다. 그것을 구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유대인들은 빚으로 생각해요. 빚, 채무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빚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는 빛과 같아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니까 반드시 갚아야 된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반드시 무슨 속죄 행위로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이웃 간에 잘못했으면 그것을 계산해서 변상해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근데 이런 사상은 상당히 좋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죄졌어요. 그러면 죄진 자체를 갚는다고 생각을 하요? 아니면은 시간 좀 지나면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죄를 졌다고 느끼면 숨어요. 숨어요. 뭐 세상 말로 찼다고 그래요. 죄를 져놓고 나서 도망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웃에게 큰 잘못을 해놓고 이웃이 모르는 반대로 이사 가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하나님한테 어떻게 갚겠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죄덩어리에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이웃과 관계에서 어떻게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또 일일이 또 다 갖고 살겠어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그런 거예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서로 좀 용서하고 살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이 말은 이웃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까운 이웃도 용서하고 살 수 있을 만큼 내게 사랑이 있나? 그러니까 내게 사랑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 원수 맺은 자체도 내가 사랑이 있으면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서로 용서합시다. 그러면 내게 그렇게 하늘한 사랑이 있나?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용서해요. 그런데 이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죄짓고 잘못한 사람을 사랑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는 것이 성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입장에서는 대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야만 살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서로 잘못해서 원수를 맺었던 미움이 생겼던 간에 이 원수 맺음과 미움이 사라지려면 충돌로 있는
두 사람이 다 그렇다면 좋지만 한 사람이라도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이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냥 충돌을 계속 끌고 나가면 그냥 원수 맞은 상태로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만 우리가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얼마나 죄를 짓고 살을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좀 이것 좀 확인하고 가자고요. 이것을 확인해 봐요. 그러면은 바로 지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말씀해요. 그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잠깐 봅니다. 1절 5장 3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요거 우리 팔복 부분이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요 부분이 8가지 지금 복을 주님이 쭉 나열하는데 이게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변화돼야 돼. 그렇게 됐을 때 팔복을 쭉 나열해서 한두 가지라도 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두 가지라도 되는 사람이냐고. 나는 마음이라도 온유하냐? 나는 내 이웃의 죄를 보면은 통해서 내가 대신 울어주냐? 8가지를 나열해 놓고도 우리는 여기에 범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좀 솔직하자고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래야 복이 있대. 너희 성품이 이래야 복이 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안 되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지고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어요. 이거 되는 사람 있어요? 홍우래 공사님. 빛이지시오. 오스카벨의 빛? 함부로 아멘 하지 마. 큰일 나. 거짓말까지 해요. 또 이제. 소금이야 빛이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22절 확인해 볼게요. 22절 가서 쭉 넘어가서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어, 어, 형제 자매에게 놈자를 넣어서 말했어요. 이놈처럼 했어요. 에이 미련한 놈 그랬어요. 미련한 놈, 미련한 여자요. 년이라고 안 되니까 또 욕했다고 할까봐. 미련한 여자요. 아이고 저렇게 어리석냐. 이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홍례공사님 했어요? 예, 했어요. 예. 그런데 지옥에 들어갈 거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욕한 사람이 있냐? 그럼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이랬어요 주님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7절 볼게요.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하고 29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했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진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했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진 것이 지옥 안 된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 뭐 간음 안 했죠? 절대 안 했죠. 간음이.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두 개가 다 제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이 간음했으면 눈을 빼버려라. 어? 간음했냐? 손으로 간음했냐? 그러면 팔을 그냥 잘라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팔 다 잘 달려 있는 거 보니까 간음 안 했어요. 그죠? 내 신체가 지금 증명하여 눈도 안 빠졌어. 보니까 간음 안 했어. 믿을게요. 그렇게 믿으십시다 서로. 자, 그다음에 자꾸 심각해져요 지금. 자, 그러니까 33절 갑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밑에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가지 말고 뭐 땅으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 발등상으로도 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약속을 지켰느냐 이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 약속 다 지키셨죠? 아주 여러분의 이 말로 뱉은 약속은 신용이 그냥 100%죠. 아멘 안 나와. 얼마나 약속을 했는지. 주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안 돼요? 안 돼? 자, 44절로 또 갑니다. 44절에 가서 나는 너에게로 오니 원수를 살아가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했어요.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참으로 사랑했지요. 박권사님 그렇게 했지요. 아이고 아멘. 자, 박해 많이 받으셨죠 권사님? 예, 예. 그를 위해서 참 기도했죠. 예. 그나마 조금 다행이에요 다행. 예. 미워한 바는 없어.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서요. 6장 4절에 가서 확인합니다. 내 구장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도와주셨죠. 예. 뭐 도와주는 사실이나 있으세요? 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해서 안 되는 것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자녀라면 지금같이 나열한 것처럼 주님이 살아라 이랬어요. 심정이 가난한 자부터 쭉 나해서 원수 사랑까지 구제할 때는 은밀히 하는 것까지 입으로 맹세한 것은 다 지키는 것까지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최원주 권사님 많이 그렇게 살으셨어요? 안 돼, 안 돼,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너희는 성품부터 이래야 돼. 그러면서 심장이 가난하고 눈물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쭉 말씀하시고 간음한 사실 있으면 그냥 눈 두 개 다 뽑아버려버리고 팔 다 잘라버리고 헌맹세해가지고 거짓말 했으면 그냥 혀 뽑아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있어? 네? 한 명도 없어. 하여튼 아담 이후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쇳덩어리라서. 그래서 깨닫기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피로 날마다 씻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그 은혜로 삽니다.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으므로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잘난 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사랑, 그분이 내게 베풀으신 용서가 아주 막 극진하고 만극해서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 못할 사람이 없구나. 내가 심정이 가난한 자부터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어내가지고 마태복음 6장까지 와서 주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안 되잖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극진하고 막 오셔서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 한 데나리온 동전 하나에 200데나리온 한 달 원급 정도 오늘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으라고 순서가 바뀌었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임금이 갚으라고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어서 탕감을 받았어요. 갚을 길이 없는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한 달 월급치 200데나리온 정도를 빚진 사람을 만나는데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앞으로 갚을게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옥에 쳐넣었어요. 자기 이웃을. 그러니까 임금이 막 태노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오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게 탕감해 줬는데 내 친구에게 있는 200데나리온을 갚아주지 못하느냐,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그를 감옥에 쳐넣느냐. 그래서 임금이 막 태노해가지고 저가 평생 이를 갈고 고통스러운 곳에 쳐넣어라. 지옥에다 쳐넣으라고 그랬어요. 예, 용서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이 되냐면 나는 도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다.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안 된다. 이게 조금 좋아진 듯 하나 또 죄에 빠지고 조금 좋아진 듯 하나 죄에 빠진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내가 속죄함을 받고 용서받아야 사는 존재지 내가 나 잘나서 내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용서를 받아 막 크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잘못하는 소소한 것을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서 알고 아는 것만큼 나도 사랑의 화신이 돼서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완벽한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용서하고 살아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저거를 외워도 그 내용에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앵무새처럼 쭈글쭈글 외우고 버리고 이래야 돼요. 그러나 단어 하나를 생각하면서 묵상해 놓고 보면은 야, 내가 이 죄에서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않냐면은 큰일 날 존재인데 내가 말씀의 전체 구탱이의 말씀의 한 조각이라도 내가 제대로 지키는 게 있나? 내가 용서받아야 살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돼야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이웃을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문을